자,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 그냥 읽혀지는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린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걸로, 권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이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너도 맞으면 아플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학대받는 자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 생각해서 너희는 학대받는 자를 보호하라, 또는 뭐 위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로 들리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학대받는 자 무시하지 말고 그를 학대하는 자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보호해야 되겠고, 또 갇힌 자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박의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갇힌 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뭐 옹호하고 보호하고 변화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60, 50, 40 평생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한 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도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결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헛된 결과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보고 어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 이런 명령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지금 너네들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 생명, 이 말씀을 가진 자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되도록 하고, 이 잉태된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된 생명이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 더 커나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커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 즉 말씀에 의해 잉태된 그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그 아이가 너희로부터 태어나게 된다,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너네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다, 네가 해산한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너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바뀐 겁니다. 죄 짓는 생명을 갖고 왔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이게 자라나서 해산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들은 죄 없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던 그런 이 제자들의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그때 솟아나게 된 거예요. 잉태되고 해산되게 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갖고 있죠. 이 생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남으로 따라서 이 생명은 점점 쇠약해가는 것입니다. 기존 생명이.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잉태시키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해산하게 되었으니까 그 해산한 생명이 바로 베드로의 새 생명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짓지 말라고 아무리 천날 백날 아버지 이름을 걸고 어머니 이름을 걸고 죄를 안 짓는다고 우리가 맹세를 했어도,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생명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 짓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이제 해산하게 되면 나는 이제 이후로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 예수가 죄 짓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도 나눠 가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의 본적을 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는 거죠. 새 생명을 가졌을 때는. 하늘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잉태하게 만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잘 자라게 만들어서 해산시킬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의 예수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이룬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육으로 난 여러분의 생명이 영으로 다시 한번 났으니까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영으로 거듭났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을 나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뤘잖아요. 이뤘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해서 이 얘기.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이루어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의해서 새 생명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학대받는 자, 감옥에 있는 자, 도와주라, 고난받는 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밤낮 남을 도와주면서 일을 해도 자기 안에서는 옛 생명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억지로 감옥에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죄인의 생명으로 의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고 나서도 성질나고 하고 나서도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어떤 일을 하라 말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새 생명을 받는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쓴 그 성경의 저자의 뜻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학대하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들은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내면에 관한 얘기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처음 만나서 잉태되고 그것을 해산해서 그 생명을 나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런데 우리 거의 대부분 1200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까지 합쳐서 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보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삽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왜? 이 말씀마저도 우리 내면의 얘기로 알지를 못하고 밖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 아닌 밖에 있는 일을 해서 어떻게 예수로부터 상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 따로이고 내가 예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낸 죄악된 생명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나를 의롭다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명령하면 그거 따라서 행하게 되고 난 죄인 된 상태에서 죄인의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도 그것만 행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모두가 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채로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감옥 방문하고 이 학대받는 자, 이 학대받는 아동 어떻게 살려내려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인생은 점점 짝깍짝깍 시간 다 가는 것이고 자기 내면에서 죄악된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늙을수록.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이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남을 도와줘.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다는 그것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기자 1장부터 히브리서 말씀 1장부터 지금까지 13장까지 살펴봤지만 전부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 내면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저쪽 이 세상에 있는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서 감옥에 갇힌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은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죄의 노예가 되었죠. 죄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갇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사이에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생명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 잉태된 생명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보라는 대로 보려고 하고 깨닫고 보게 되면 그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 이게 소위 말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인의 생명하고 아벨의 생명이라고 둘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해요? 그 둘이 형제 관계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옛 생명이 있는데 기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이 잉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형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먼저 있던 내가 행사하는 가인의 생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잉태된 이 아벨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심어놓은 아벨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있던 가인, 나중에 온 아벨. 나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구의 힘을 실어주냐면 당연히 가인의 힘을 실어주는 자예요. 가인의 힘을 실어주는 자예요. 그리고 아벨은 자라날 때 가인은 점점 자람에 따라서 점점 자라날수록 가인은 아벨을 짓누르기를 원하죠. 왜? 자기가 운신할 폭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벨의 생명이 자라나면 가인의 생명은 점점 쇠퇴해 나가는 것이고 아벨의 생명이 완전히 커져서 해산하게 되면 가인의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인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생명은 아벨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아벨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 아벨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앞에서 아벨을 키우는 말씀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씀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가인은 자기 안에서 아벨의 생명이 자라난다고 이렇게 뭔지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아벨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진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계속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아벨의 생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이 아벨의 생명을 얘기해주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벨의 생명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벨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하려고 하지 않고 못하고 힘들고 내가 그거 어떻게 내가 내 방법이 맞아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이 옳다는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인이 아벨을 묵살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묵살하려 하게 되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그 말씀을 준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이 말씀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잉태된 아벨의 생명이 갇힌 자예요. 누구에서 갇혔냐면 내 안에 있는 가인, 즉 나에 의해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벨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가인의 생명으로 살겠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절하면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절하면 돼. 집으로 가면 돼. 근데 여기 있더라도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은 여러분에 의해서 갇히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그 아벨의 생명을 꽉 붙잡고 더 이상 생명줄이 여러분이 그 아벨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밖에서 주는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나 더 이상 이 말씀 힘들어서 못 듣겠어 하면서 말씀을 거절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아벨은 갇힌 바가 되는 거죠. 누구에서 갇히냐면 가인에 의해서 갇혔고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 이 영원한 이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염소들이 바로 옥에 갇힌 예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 몇 장이었죠? 20 몇 장? 25장? 장 거죠. 42, 43 안 돌아본 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어요? 언제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 옥이 여기죠.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이 염소들이 예수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 염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돌아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안 돌아봤습니까? 모르고 안 돌아봤습니까?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예수 믿은 거죠.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 앞으로 온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극진히 대접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도, 여러분들의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제대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말씀을 거절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갇힌 예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갇힌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예수를 그렇게 가두면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두면서도 가두는 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을 거절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학대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니면 앞으로라도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이 예수가 여러분에 의해서 갇힌 자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니다가 힘들다, 뭐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집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뭘 알만한 것을 알지 못해서 가는 거죠. 뭐 집으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여기 와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됐던 생명이 더 이상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옥에 가둔 채로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겠죠. 그 예수를 그 사람들은 아주 학대하는 거고 옥에 가둔 채로 움직이고 세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나가긴 나갔지만은 그냥 그들은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로 지금까지 남아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가 예수를 옥에 가두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혹시 가질지도 모르죠. 혹시 여기 남아있다면.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없어서 이 고개 갇힌 예수를 꺼내주고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누구 하나 그 얘기해 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옥에 갇힌 예수에 관한 얘기인 거죠. 갇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자기도 함께 갇힌 즉, 자기도 함께 갇혔은 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가 아니라, 자기도 함께 갇혔은 즉, 우리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혔은 즉, 그렇기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가 갇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거절받아 사망 안에 갇히게 되죠. 사망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히게 되면 누가 갇히냐면 그 예수를 가둔 너도 같이 갇히게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을 자라난 것을 억누르면 그게 누구를 억누르는 거냐면 내 자신의 생명을 받는 것을 억누르는 거니까, 새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억누르니까 내가 또 갇힘받는 거죠. 내가 이 생명을 죽이면 내가 또 죽는 것입니다. 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엮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자기도 함께 갇혔은 즉, 자기도 함께 갇힌 것인 즉,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네가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가 이 갇힌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갇히게 만들면 네가 네 자신을 또 갇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옳다함으로
질질 끌려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생명을 갇힌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그 사단한테 갇힌 바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갇힌 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말씀을 듣다가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그 상태로 이미 사단에 의해서 갇혔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끌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줄을 끊으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더 이상 이 생명에 연결될 끈을 끊었으니까 그 손해는 자기 자신이 입는 거죠. 그 피해는 자기 자신이 입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함께 갇힌 것인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한 거야. 네 자신.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이제 교회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다 보면 책망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이 책망을 세상에서의 책망, 세상에서 어떤 육신을 입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다가 뭐 감정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은 생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 따져봤자 여러분들은 나그네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해시켜달라, 내가 뭘 잘못했냐,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숨을 좀 죽였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 길 따라 나서지 못하면 죽는데 이거 꼭 여기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저도 봤을 때, 여러분들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를 봤을 때 이 목소의 아들이라고 하찮게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조명받을 때 자기 자신 안에서 억하심정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을 비방하고 세상적인 어떤 자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면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이유 찾아봤자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승리해야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보고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창조와 함께 놀아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마치 세상 임금한테 물어보면 예수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더니 결국 패망한 삶을 살았고, 이 예수의 말씀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사탄을 물러가라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앞에 그냥 남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았냔 말이죠. 우리들은 그냥 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가인의 생명으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로 일 삼으면 안 되죠. 잠시 뭐 처음부터 쭉 순순하게 따라 나선 사람 없죠. 여러 가지 어떤 좌절을 겪고 뭐 집에 갈까 여러 번 생각하다가 결국 남아 있게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긴 시간 그렇게 말씀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곤고함 속에서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조명받고 지적을 받았을 때 적어도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놓고 이러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을 아는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큰 착오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말씀이 네 안에서 꼼짝 숨을 못 쉬고 있잖아. 그거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3절은 아시겠죠? 자기도 함께 갇혔은 즉 자기도 함께 갇혔다고 얘기해요. 함께 뭐하고 갇혔냐면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하고 하나로 엮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자기도 그 몸에 있은 즉 자기도 그 몸 안에 있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둘 다 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대받는 자, 갇힌 자, 이것은 너와 연결되어 있다. 너 안에 있다. 내 내면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도 그 몸에 있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근데 학대받는 자하고 이 학대받는 자가 있는 곳하고 내가 있는 곳하고 그 위치는 그 몸 안에 있죠. 몸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는 바로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학대받는 자는 내 밖에 있는 학대받는 자는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선단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서로 도와주고 살다가 여기 유토피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그렇게 서로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와줘봤자 서로 아우다툼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부 다 사랑하자, 도와주자, 박애평등 주장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보면 쥐뿔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입니다. 전부 허튼 구호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이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학대받는 자는 어떤 학대받는 자냐?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학대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학대받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각자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학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뭐 모르면서 그냥 내가 뭐 바빠서 말씀 거절했지 뭐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한테 밥을 주지 않고 또 옷을 입히지 않고 또 뭐 감옥에 있을 때 다가가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랬어? 거기 또 한 가지. 또 병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죠. 아까 옥에 갔을 때는 하나 빼서 얘기한 거고 그 전부 학대의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 예수가 안에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거기서 왜 이렇게 혼자 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 생각을 하면서 세상 생각에 이 말씀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그 생명에 우선하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에 내가 빠져 있고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전부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너도 그 몸 안에 있은즉 네가 바로 그 이 학대받는 자와 같은 몸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학대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잉태게 한 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